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도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작은 신음소리를 우리 부모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소리, 자녀가 괴로워하는 소리, 아파서 끙끙대는 소리, 그런 소리 놓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시끄러운 마트에 가서도 아이의 목소리는 부모가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자라고 하는 새해 목표를 가지고 우리 2020년을 한 해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마음을 같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과정을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좀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상상하지 못했던 일, 또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하셨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통역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1월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출애굽기부터 우리 성경을 한 절 한 절 살펴가면서 우리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 부르짖음에 대해서 시작하는 까닭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맞는가 확인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 하나님이 확인해 보니까 일치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이유가 죄악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지만 믿음의 사람이 만약 그 부르짖음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알게 모르게 기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좀 더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좀 더 눕고 싶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이 추운데 내가 뭐하러 교회까지 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단전히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먼 거리를 마다하고 또 피곤하지만 직장에 일을 하고 피곤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개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2020년 우리 1월 첫 주 예배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기도하신 분들의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의 증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미래로 교회가 또 우리 한국 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한 해의 우리의 삶들이 과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지금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집트 땅으로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미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벌써 지금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태어날 때부터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천성부터가 지금 노예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이 점점 심해져 갈 즈음에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3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르짖었습니까? 힘드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르짖습니까? 고통 속에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지만, 힘들다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셨냐면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들과 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이유가 고통 때문에 그랬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자꾸 자신에게 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찌해야 됐건 힘드니까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뭘 기억하셨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실 뿐 아니라 그 백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현재 부르짖는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주체는 누굽니까? 백성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까지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가 세어보시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계속적으로 동사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를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동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누가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돌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듣고 계시고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기도해야 된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척박하고 어렵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인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개인적인 소망과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도 있었겠지만은 그거 뒤로 하고 오로지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엇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눈물 흘려 기도하였기에
그 기도의 응답의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져 간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오고 뒤에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왔건 뒤에 왔건 다 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감 있게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00년 초반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때 어른들은 술을 마셨고 또한 아무 여자나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을 했었고, 또한 도박에 굉장히 심취했던 남자들이 많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한탄하면서 자기 본국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눈을 뜬 건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구원을 증거했고 그 아이들에게 간절히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부모님들의 복음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말씀을 믿으면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 부모 세대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모 세대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들입니다. 아버지 세대들이 또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세상의 스펙을 쫓아 세상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아파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십시오. 제대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있는 줄 압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리고 멍하니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엄마와 부모님 때문에 따라와서 앉아있고 안 그러면 나오지도 않고, 이거 다 누구 책임입니까? 다 우리 부모들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부모들이 먼저 부르짖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이 공간에 자녀들이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려운 교회의 형편과 어려운 나라의 형편과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이 회복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2세 이하 남자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속에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2세 이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나일강 갈대상다에 넘게 하시고 파라오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이미 일하시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속에서 부르짖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2장 하반절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파라오의 강력한 아이들의 사육 정책에 의해서 지금 나일강에 그렇게 갈대상자 안에 있었을 때는 2장 초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이미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가야 됩니다. 바로에게 가야 됩니다.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이 백성을 내놔라. 이 백성을 지금 하나님의 땅으로 난 가야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파라오에게 가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갈 수가 있습니까? 이집트에 지금 200만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 있는데 그 노예가 여러분 바로를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동안
이집트의 군과 이집트의 여러 가지 상황들, 문화 속에서 그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공부하게 하셨고, 또 40년 동안 광야로 내쫓으시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의 삶을 고대하게 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고통스러워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 소리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믿음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찾아가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을 때 모세에게 따라온 결과는 뭐였죠? 살인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의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목숨을 빼앗고 피를 손에 묻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의가 강하고 내 의와 나의 실력과 나의 스펙으로서 이 민족 이스라엘을 내가 새롭게 한번 회복시켜야겠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 모세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여금 살인자에 누며 살인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광야를 헤매일 때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 그가 무엇이 됩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자가 급격하게 수직 하강이 되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모세가 호렙산으로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쪽으로 가는 도중에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가고 있는 이 호렙산은 모세가 처음 간 산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모세가 늘 가던 산이었습니다. 언제 갈까요? 양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늘 가던 그런 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간 굉장히 많이 갔던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그가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에게 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막이나 깊은 산 속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떤 종교는 이런 종교도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벽을 보면서 참선을 하며 절대자를 내가 찾기에 간구합니다. 우리 중세시대 때의 교부들도 사막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영성을 갈고 닦길에 애를 썼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막의 영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외진 곳에, 혼자 있는 곳에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내가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왕자였던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종 중에 하나인 목동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일이건 그렇지 않는 일이건 여러분,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일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광야에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어떻습니까? 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불로 임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로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사람을 죽이는 불이 아닙니다. 인간이 내는 불은 사람을 죽이죠.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는 그런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불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불은 나무를 태워야 마땅하고 나무를 재로 만들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나무를 태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노예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는 노예가 되면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을 못 신어요. 맨발로 다닙니다. 노예의 상전들은 가죽신을 신죠. 가죽신을 신으면서 신만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예는 아무리 먼 길을 간다 할지라도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내 발에 신을 벗도록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를 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노예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이제 노예다, 이런 이야기죠. 철저하게 내 앞에서 내 종된 신분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소명을 주는데 모세를 부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까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뭘 기억하셨다고요?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역사 속에서 너희 민족과 함께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 너 민족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6절 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했다? 봤다, 보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했다? 듣다. 그들의 근심을 뭐한다? 알다. 내가 내려가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다. 그 땅에서 인도하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데려가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동사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무슨 동사들입니까?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집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형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집트 사람 죽이고 도망쳤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파라오의 왕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면 살인자로 잡히는데요. 상식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데, 상황으로 분명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누구 일일까요? 내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내 일이죠. 내가 못해야 누구의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뭐 때문에 부르짖겠습니까? 부르짖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같이 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 다르죠. 내 의견 냈는데 내 의견에 반대하는 말 나오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얼굴 확 돌아갑니다. 뭐 안 그래요? 다 그러면서 확 돌아가요.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면은 점점 안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참석률이 떨어집니다. 예배 안 나옵니다. 뭐 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지. 뭐 오고 수요일이고 왜 자꾸 오라 그러고.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런 쪽에서부터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저히 모세의 생각으로는 이건 안 되는 상황인데 9절과 10절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신발을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가란데 언제 가라고요? 이제 가라. 이제 지금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있다 좀 준비했다 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의 현실은 목동, 지명 수배자, 그의 이력에는 살인자라고 빨간 줄 쫙 꺼져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을 벗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일 안 했습니다. 12제자들이 그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실패했었을 때 그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가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들었을 때, 내가 좀 이때는 좀 되겠지? 이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바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향하여서 실을 벗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명 주십니다. 소명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2주 있다 가라가 아니라 이제 가라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9절 10절에서 나옵니다. 뭐 때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서부터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이미 모세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에서부터 준비하시고 광야에서 또 준비하셔서 그렇게 80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가라고 할 때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자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의 신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을 이미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이미 모세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사람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자리는 신을 벗는 자리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고 발을 씻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서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관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 앞에 정결해져야 됩니다.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에 우리가 다시금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내가 멸하겠다고 했었을 때 예루살렘 거리를 네가 왕복하여 봐라, 왕래하여 봐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명이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은 지우더라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죽이지 말라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뭐 아프다고 수요일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피곤하다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한 뜻을 한번 발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